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큰 능력과 권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잘 간직하면 오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복잡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복잡해지지 마세요. 복잡해지면 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또 나의 믿음은 과연 헛된 것인지. 그러나 복잡해질 것 없습니다. 아니,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복잡해지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보십시오. 복잡해지면 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럴 수가 없는데 등등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매듭과 얽매임이 깊은 수렁으로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구나, 무슨 일이 있는가 보구나, 용서해야지, 이해할래, 끝났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지고 생각이 얽매이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단번에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 결론이 난 삶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그냥 믿으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다 몰라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계획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끝내 원망하게 하고 미움에 빠지게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계속 살까? 끝끝내 우리는 불신앙의 포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복잡한 끈들을 다 끊어내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상을 받아야지 왜 벌을 받습니까? 그러나 군중들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합니다. 군중들의 심리는 참 이상합니다.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저기서 손가락질을 하면 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도 많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해석하면 당장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귀신 들린 것에서 건져준 것이고,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중인데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매를 이렇게 심하도록 맞아야 하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매를 맞게 해, 감옥에 갇히게 해, 그것도 발이 착고에 차였다니까 손 발이 다 결박을 당하게 해. 이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몇 년 전에 가서 킬링필드라는 곳을 갔는데 감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너무 무서운 그 장비들이 있더군요. 손만 채우는 게 아니고 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손도 채우고 발도 채워서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동 드릴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드릴로 박습니다. 그냥 정의를 지키다가 그렇게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어쩌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생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당장 복잡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최소한 감옥으로부터는 나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매질로부터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법한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짤막한 생각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또 신앙적 삶은 응과 응보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이런 인과 응보적 상황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과 다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 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한 경우가 있느냐? 너는 죄가 있는 게 맞다. 욥이 대답합니다. 세상을 봐라. 강도가 배부르게 살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도 보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도 힘든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형통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단순하면 단번에 해석됩니다. 단순한 해석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겠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왜 들어가게 되는지, 형들에게 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지, 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야 됐는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견디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계획했던 신비한 계획을 이집트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이 상황 배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뜻이 있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비난을 할 때도 뜻이 있겠지.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뜻이 있단다. 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다윗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이거 아주 굉장한 욕입니다. 그때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 할 말이 아니었어. 저 개의 자식 같은 저를 그냥 두십니까? 나를 명하여 건너가서 단번에 저를 찌르게 하소서. 그때 다윗이 아주 엄청난 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욕하라고 허락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욕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거지. 뜻이 있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비난만 받아도 조금만 눈빛만 이상해도 견디지 못해서 팍 떨고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그를 죽일 힘이 자기에게 있을 때도 내가 가서 죽이지 않고 부하에게 고개만 끄덕이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 니는 욕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갔더니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수치스럽게 건너갔던 그 부끄러움의 계곡을 영광 중에 돌아와서 황궁을 하고 더 높은 다윗이 됩니다. 여러분, 복잡해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바울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다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여기 송학진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그 선교사들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자녀가 다시 와서 선교하고 그 아내가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뜻이 있겠지 했더니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이렇게 피어난 것이고 그 후손들이 지금 영광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바울은 어떻게 이 복잡함을 풀었습니까? 간단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기도는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복잡함에서 싹 벗어나서 믿음의 핵심을 찔러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식이 속썩여 어떻게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과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해지고 원망하고 고민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와서 계속 나를 얽어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믿음은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기도와 찬송으로 행동한다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초임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아주 우리 이기옥 집사님처럼 이렇게 작고 아주 내성적으로 보이는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조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한 오후 2시쯤 되면 교회에 와서 혼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소심하니까 1시간 있다 가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또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있다 가면 이제 뜨거워서 혼자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남편이 억압을 하고 얼마나 밖에 나갔다 올 때는요 머리를 헝클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단장하게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하고 옷 냄새 맡고 그걸 해결 못하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외치면서 그 엄청난 철벽 같은 남편의 의심과 그 벗겨질 것 같지 않은 그 시댁의 결박과 이 모든 것을 다 벗겨내버리는 거죠. 내가 왜 죄도 없이 당신의 의심을 받고 내가 왜 죄도 없이 시댁의 고충을 겪고 내가 왜 죄도 없이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하는지 나보다 못난 여자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고 또 억울해할 만했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다 바꿔버렸다. 우리는 잘 속습니다. 내 판단에 속고 환경에 속고 세상 기준에 속고 또 한 가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속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결국 이긴다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긴다가 아니라 믿음은 결국 이긴다. 기도는 지금 이긴다가 아니라 결국 이긴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긴다가 아니라 결국 이긴다입니다. 믿음의 단순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확고하게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 단순함이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아주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슬픈 여인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다른 여인과 지금 동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복잡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나가 복잡해지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분인 나랑 자셨나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내가 애 못 낳는다고 나 버릴 건가요? 당신이 그럴 수 있나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분인날을 불러서 네 나한테 죽을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아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해도 끝이 안 난다는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해지면 질수록 더 얽매일 뿐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뭘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 선택합니까? 금식 기도를 선택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듬해에 아들을 주시고 가정의 그 모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고 하필이면 태어난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되고 그 이후에도 태문이 열리더니 계속 자식이 나오고 복잡하게 얽히면 우리의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 딱 붙잡고 엎드렸더니 부작용 하나도 없이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에게 무슨 복잡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그냥 왜 복잡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자니 왠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으로 풀어보려고 대드는 것이 복잡한 넝쿨을 만들었어요. 그 넝쿨 속에는 가시도 있어서 내 인생을 찔러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찔린 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엄마,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글쎄 말이야. 또 더 나가서 나도 그게 이상해 라든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뜻이 있겠지. 이북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저랑 같이 제 초창기 신앙생활할 때 제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뜻이 있겠지. 네? 이북에서 내려와서 교회 5개 세우신 분이 이조 목사님이라고.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마귀는 별의별 염려를 다 하게 합니다. 별의별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부터 늙어지면 어떻게 할까, 늙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심지어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것도 염려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염려되는 사람은 발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염려할 거 없어요. 살 은혜를 주신 분이 죽을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죽을 은혜도 주셔. 제가 이별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분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잘 재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어느 날 저 침상에 누워서 숨을 헐떡거릴 텐데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어요. 살려는 본성이 그 안에서 작용하지만 하나님께서 놀고 싶어서 잠 안 드는 아이의 포대기를 도닥거리듯이 토닥토닥해서 힘을 빼주시고 한편은 재워서 새근새근 잠들게 하고 그 영혼을 그 육체로부터 가져가시는 거죠. 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죽을 은혜도 주실 것이니까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영원히 승리자다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단순한 믿음의 결과도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기도하고 찬송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단순한 믿음, 그 결과 옥문이 열렸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는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의 결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결박을 더하지만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이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섞여 살아요. 하나님을 한 손으로 붙잡았는가 하면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하나는 믿음을 택했지만 하나는 염려를 택했고, 하나는 말씀을 택했지만 하나는 세상의 소문을 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손은 항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가여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 꼭 붙잡고 어떤 경우든 돌파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가족들이 결혼식 때문에 왔지요. 절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다 잘 됐더라.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아이고 성공해서 고마워. 성공이라니 나도 고맙긴 한데, 저는 한마디로 눈물 골짜기를 건너왔습니다. 그 짜디짠 쓰디쓴 바다 같은 바다가 얼마나 짜요. 짜다 못해 쓰디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오해, 의심, 거역, 불만, 불신, 그때마다 제가 했던 딱 한 가지 외침,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입당 예배 날 첫 번째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거 붙잡고 나왔으니까 그거 붙잡고. 나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했으면 제가 돈 벌 능력이 없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해 돈도 벌지만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있던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가파르고, 너무도 미끄럽고. 그러나 그 길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 딱 하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왜 저러는 거야? 이 일은 왜 이런 거야? 이 돈은 뭘로 메꿀 거야?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지칠 법하지만 오직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환난의 때에도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지 않았을까? 여러분의 삶의 복잡함이 사라지고 순전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의 깃발이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인데 우리 함께 27절 28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감옥문이 열렸는데 바울은 밖으로 안 나갑니다. 내가 조금 전에 기도하고 찬미해서 찬양해서 찬송해서 감옥이 열렸으면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봐라 니들이 나를 어떻게 가도 하고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갑니다. 감옥이 열렸는데 왜 안 나갈까요?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죄 없이 갇혔는데, 열린 감옥을 당장이라도 나갈 텐데 왜 안 나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기적으로 문을 열어버렸는데 왜 바울은 안 나가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감옥을 기적으로 열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간수장이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외칩니다. 너를 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기적만 보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니, 오늘 우리는 잘된 것만 가지려고 그것을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잘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할까 봐 겁난다. 성공하고 나서는 예수 다 내던져버리고, 조금만 배부르면 그 기도의 자리로 다 떠나버리고, 조금만 살만해지면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잘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잘 되지 말아야 되겠어. 그래서 어느 지혜자가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구나.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그 뜻을 찾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간수장인데 교도소장이 달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묻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전도의 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하나씩 정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세요? 가난해서 건져지기를 축원합니다. 불행하세요? 불행해서 건져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는 게 싫으세요? 싫은 인생에서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가 첫째로 내게 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성숙입니다. 믿음의 삶 안에서 내가 자꾸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품, 기질, 말, 태도, 긍정적인 눈,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성령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술 먹은 사람이 자기의 본성과 다르게 술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것에 붙잡혀서 성령이 원하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고, 복음 전할 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시골에 큰 강이 있어서 강 옆에서 철렵이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가면 샘물을 팝니다. 우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밥을 해먹을 때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런데 샘물을 파면 샘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샘물이 흘러갈 물줄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합니다. 만약 이 물줄기를 안 만들어 놓으면 샘물은 고여서 돌다가 막혀버립니다. 영적 출구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내게 주신 풍성함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제자 행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진짜 전도할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는데 할 마음을 진짜 가지셨나? 나 한번 전도 한번 해봐야지. 이 마음 한 가지. 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두 사람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주셨고, 바울이 전도할 마음을 먹었더니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 할 마음이 중요하구나. 할 마음. 할 마음. 그래서 마음 먹기는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차대한 과제인데, 복음 전하는 일까지 마음 먹었다면 그는 전도자로까지 쓰임받고 자기의 영적 샘물의 출구를 막지 않는 열린 생수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다다음 주입니다. 전도할 마음 꼭 먹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아니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한 사람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진짜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아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옥을 복잡하게 뚫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믿음으로 극복한 바울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전도되면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런데 멤버십이 여성 주도적이고 아직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합류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2019년 봄 시즌 전도를 위한 총력 제자 행전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려는 그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 나 때문에 어떤 영혼이 눈물을 닦았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 신령하고 이 위대하고 이 비할 수 없는 일에 나의 열정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 간 우리 정 이브라임 김사라 선교사의 짤막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늘도 회색빛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회색빛이고 땅도 회색빛인 이곳에서 나는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그 문장이 너무 마음에, 우린 이렇게 배부른데, 우린 이렇게 등 따신데 그는 왜 하늘의 미랄이 되려고 할까? 나를 통해 내가 그 회색지대에 있지 않더라도 여기 이 평안한 땅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없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 여러분의 우리가 여지껏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한 영혼
전도하려고 마음 먹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을 통한 전도의 일이 일어나고 교회도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뜻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나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잔꾀나 수단이 아니라 주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는 것임을 배우는,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